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처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인데요, 참 짧아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내게 있어 나를 돕는 것이 유익하나 먼저 너에게 돌려보내 너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 용서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다. 주님께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전도연이 아이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동네로 가죠. 그런데 불행히도 애가 유괴되어 살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상실감에 어찌할 바 모르던 이 전도연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자기 아기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범인을 용서하러 교도소까지 찾아가는데요. 그가 나와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오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을 저도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이를 보고 전도연이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하지 않는 용서를 당신이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실상 전도연은 살인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함을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하십니까? 나도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실제가 아닌 영화인데요,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용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용서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성경적입니다. 성경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자기를 돕는 게 너무나 지금 유익한데,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용서의 절차를 중요시해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 너무 욕이 나지만 그러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에 보낸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화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빌레몬에게는 용서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15절에 아마 그를 잠시 잃었던 것은 영원히 그를 전부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잠시 잃었던 것은 영원히 주게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셉의 대단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원수가 부수셨어요. 형들에게 뭔가 해코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시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보기에 앞서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사자를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고 빌레몬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운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회개하게 하고 다시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 되게 하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갇혀있고 자택연금 상황인데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이제 유익한 종으로 바뀌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 너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받아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첫 조각을 끼웠을 때는 어떠한 그림이 만들어질지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그림을 어느 순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퍼즐을 우리 딸하고 많이 해봤는데 딸한테 맨날 지는 이유가요, 우리 딸은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하니까 어디가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얘는 그림을 연상하고 막 퍼즐을 맞춥니다. 못 이겨요. 나중에 가봐야 이런 그림이었구나. 저는 퍼즐 모양만 보고 맞추는데 거기에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권면하죠.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같은 형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형제로 생각하래요. 우리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를 받는 듯 하고,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런 게 있었나요? 예전에도 내 이름으로도 외상할 때 내 이름에 그냥 얘기하고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거를 내 앞에 계산해라. 뭐 빌레몬이 바울에게 청구하지는 않은 거지만 내가 다 계산하겠다. 되게 멋있는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바울 자체가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로 보고 있고 함께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는 거니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낼 테니까 나처럼 받아주고 동역자로 받아주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노예를 자신과 동일시하라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당시 정말 파격적인 언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최상위 계층하고 최하위 계층이 같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대신 서는 겁니다. 최상위에 있는 분이 우리같이 하찮은 자를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할게.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대속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다 지불할게. 내가 다 계산할게. It's on me.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다 계산할게. 내 앞에 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그분이 치르겠다는 겁니다. 아니라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져줄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존자 되신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가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대신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친구로 삼아 주신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정말 동역자로 받아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동역자가 아니라 더 크게 받아줄 줄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일련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마음도 이미 돌이켜 놓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서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빌레몬 너도 받아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배웠으니까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왜 빌레몬서가 성경이 됐을까? 첫 번째는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다. 어제 많이 봤잖아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사람도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다. 세상은요, 한번 찍히면요, 그걸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합니다. 너 그래? 너 못했어? 너 그런 사람이야.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요, 바뀌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 잘못한 거 다 잊고 지금 바뀔 수 있다면 받아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받아줄 때는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줘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받아주면요, 자에게 동역자로 받아줘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낙이 찍히면 그냥 세상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취급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그래도 그분이 변하면요,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친구로 삼아주고 바뀔 수 있다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혹 자녀 중에 방황의 시를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부탁은 끝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 갈 테니까 숙소를 마련해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야, 이 표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막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내가 너의 기도를 타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네가 하는 기도를 타고 내가 거기에 갈 테니까 숙소를 마련해달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세상에 헐벗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포근한 주님 곁으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내 자녀가 내 기도를 타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산교회가 오늘 내 기도를 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내 중보를 타고 이 복잡한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타고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빼놓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후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타고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담임 목회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타고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런 중보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기도가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래서 내 기도를 타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